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개요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개요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는 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일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어떠한 내용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잠깐 봤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는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장별로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장을 연결시켜서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내용을 7교회 또는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장, 5장은 천국 보좌 주변의 배열 및 구조와 진행,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는요. 재난이 시작되어서 7년 환란 직전까지 교회와 성전이 보존되면서 심판의 시작과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1장은 바로 전 3년 반, 7년 환란 중에, 여기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여자가 낳은 아들과 용의 성도들의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11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쪽에다 이렇게 첨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후 3년 반,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아주 큰, 아주 지독한 그런 대환란으로 도저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특별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숨겨 놓았던 특별한 때이죠.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모든 성도들, 그래서 여기는 신랑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22장에 생명수 강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등불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개요 두 번째 강의는 몇 장씩 이렇게 합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2장, 3장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도 되겠고요. 4장, 5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2000년, 구약 4000년, 현재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있고, 2000년 전에도 질병이 있었고, 지금도 질병이 있고, 그러한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6장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1, 2, 3, 4, 5장까지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용히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변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서서 첫째 인봉을 띄고 둘째 인을 떼시고 셋째 인을 떼시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또는 바벨론의 패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또는 바벨론의 완전한 패망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이니까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니엘서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합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쯤 재림하실까 하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계산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알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세 지말 때에도 정확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감춰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7년 환란이 가까워지고 7년 환란 전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느 정도 그 예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가 드려질 것이고,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그 상번제를 멈추고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다니엘서에서 날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매우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그 아웃라인을 큰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바로 재난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재난이 무려 지금까지 약 2000년간 계속 되어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로 6장의 임봉시판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재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과연 오시겠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겠는가 의문이 들 정도 되면 천년왕국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천년의 이론을 세웁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현재 신앙을 잘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 이게 천년왕국이다.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시간은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묘한 그러한 이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변화가 없도록 하시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기묘한 무천년선에 빠지는 사람이 아주 많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보수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신학자들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천년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응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첫째 임봉심판 6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바로 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제 두 번째의 임봉심판이 있는데 땅의 화평을 제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화평을 제하면 분쟁이 일어나겠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분쟁과 싸움이 형제 간의, 이웃 간의 싸움은 당연하고요. 나라에서 정치인들 간의 싸움은 당연하고요. 이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 세계적인 그러한 싸움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평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나라와 나라가 싸워도, 심지어는 3차 대전이 일어나도 거기 전쟁에 연루된 사람이, 또 연루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연루된 나라도 있고 연루되지 않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제해버리면 거의 전체의 나라가, 온 지구상의 전체가 화평이 없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봉을 띄었을 때에 식량난이 생기는 것입니다. 6장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의 핍박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난다고 계시록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인구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6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또 6장의 그 제 6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면은 대지진이 일어나고 검은 해가 되고 핏빛 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지진은요,
이게 부분적인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지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지진이 어떤 국가에 뭐 크게 한번 일어나고 또 건너편 태평양 건너서 또 거기서 일어나고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저기서 많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 지말에 이 대지진이 일어날 때는 지구 전체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지구 전체가 굉장한 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지진이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바다에서도 일어나고 산에서도 일어나고, 그럼 바다에서 일어나면 쓰나미가 형성되어서 30m, 50m, 100여 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파도가 육지를 향해서 엄습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해는 검게 변하게 되어지고, 달은 또 핏빛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서 아비규환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제 6번째 임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장으로 또 넘어가면은요, 9장까지 이제 가면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2억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이때에 이 2억의 군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집니다.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게 되어진다. 이렇게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11장까지 가게 되어지면 계시록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제어한다 이겁니다. 방해해서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3년 6개월간 되어지고, 이때에 성도와 교회를 돕는 아주 강력한 능력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능력자가 바로 두 감람나무라고 하고, 이 두 감람나무의 강력한 능력자가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해주는 이 기간이 바로 이제 이때부터가 바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4분의 1이 수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죽게 되는 원인이 질병, 그 다음에 전쟁, 흉년, 기근, 홍수, 뭐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거,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복합적인 것으로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2억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940년 전에는 이 내용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원자폭탄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어서 성경 주석가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상징적인 뜻이다, 어떠한 성도의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서학자는 당연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보여주면 이것은 핵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0배에 이르는 것이 요즘 폭탄입니다. 요즘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의
1000배에 이르는 능력을,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폭탄이 전 세계 약 10여 개 국가에 약 2만 기가 제조되어서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져서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인간들에 의해서 저절로 해석되어집니다.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밑에 계시록 13장을 보면은요, 이때부터는 후 3년 반, 이때부터는 완전한 전 세계적인 독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은 아주 당당하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짐승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짐승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다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은 세계의 모든 인류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짐승의 세력이 전 세계의 모든 걸 통치하는 것은 과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빠른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말세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요, 지구 반대편을 몇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통수단이 개발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전 세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인터넷이 이미 개발되었죠. 이 인터넷보다 더 빠른 어마어마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지금도 동시간에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리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다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과거에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지구의 환경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개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1장부터 그 다음에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얼마나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약 100년 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도저히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도 어떠한 사람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년 전 비행기가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비행기, 그다음에 우주선, 그다음에 과학의 발달, 그다음에 그 무기의 발달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큰 변화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요한계시록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그러한 모든 요소가 거의 다 지금 준비되었고 어떤 것은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나 어떤 유명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교황이나 목사나 아니면 어떠한 그 대통령도
우리를 조금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굳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